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혹,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인데, 이 이삭 시험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지 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지 보고 싶으셔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75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생긴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과연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곳 근처에 가서 이제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 때 뭘 좀 표현하고 싶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와중에 저 멀리 이제 드디어 바쳐야 할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은 이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근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저기가 내 아들을 드려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어디 아들을 바치는 게 쉽기만 했겠습니까? 그 아득히 보이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몇 걸음인지 셌을 수도 있습니다. 결단의 때가 이제 가까워지는구나. 이제 정말 바쳐야 할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어떤 착잡한 심령, 암담한 심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속내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아버지의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끝까지 아브라함이 침착함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침착하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장소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버려놓은 나무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데, 참 인상 깊은 대목은 그 아들 이삭이 반항하는 기척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너무 순종적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의에 찬 모습으로 잠잠히 자신의 그런 이제 과정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의 이런 모습은요, 사실은 이삭의 이런 순종의 모습도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서 죄악에 얼룩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기로 결단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축약하면 정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어떤 비교 대상이 같이 하나님과 우열을 가리는 비교 대상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절대 순위를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른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열을 가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테스트를 하셔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경외하고, 그 어떤 대상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삭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훨씬 자상하신 분임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평에 가득한 이유, 때때로는 마음으로 뭔가 원망이 올라올 때는 불편하고 그러면 독설까지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혹독한 걸 요구하시지? 가혹하게 요구하시지? 하나님을 너무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담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시험대로 부르실 때에 이미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계획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이 시험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대로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계획들을, 축복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때로는 막 마음에서 독소가 올라오고 막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이제 이삭을 잡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독자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멈추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죠.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처럼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척하면 되겠지. 이 밥값도 계산할 때 보면요, 누가 계산할지 이미 판이 보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괜히 미안하니까 쭈삣쭈삣해서 카드 이렇게 내미는데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카드를 낼 사람인지 아닌지 다 보이거든요. 저도 밥 얻어먹을 때 미안하니까 카드는 내미는데 얻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정말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하는 척하는 것인지, 사람에게도 카드 낼 건지 안 낼 건지,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티가 확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진짜 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은 전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누구 것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쇼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리치기 직전이었는데, 내리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이미 읽었다. 그리고 너의 헌신을 이미 받았다.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것으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라. 그래서 이후에 그곳을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뜻으로 그 장소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실까요? 하나님이 왜 가난한 사람처럼 우리한테 구걸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이 대목은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어주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도록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도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신지 나타내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우리 발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세 번째, 이삭 시험의 세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임을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시험에 실패했어도, 이삭을 드리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대속으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죄를 씻으시고 약속을 이어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갑자기 오늘 우발적으로 주시는 대목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미 주셨던 약속을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기서 실패했다고 취소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직면하기 전부터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정을 하신 상태에서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린 양의 대속으로 그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회생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다시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자녀들 기를 때 때때로 선물을 준비해놓고 뭐가 되게 주고 싶어요. 자녀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근데 비밀로 하고 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심부름을 한번 시켜보죠. 선물이 있다는 걸 숨겨놓고. 그럼 벌써 아이들은 인상이 이그러집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막 짜증내고 결코 우리 아이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상상에 맡기시 상상하시고 상상으로 하시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 아빠로서 마음 한 구석이 막 쓰려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선물을 주죠. 근데 다음에는 더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힌트를 줍니다. 아빠가 이런 선물 준비해놨는데 심부름 하나만 해줄래? 그러면 그때는 또 반응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선물이 있는 걸 아니까.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인간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축복을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실패했어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회를 줘서라도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건 드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삭을 드린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승리함으로 축복 주신 하나님의 얼굴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있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속뜻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대 중에 오늘 우리 세대까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자식 이삭으로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그냥 걷어가 버리시면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실하신 성품과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치라 그러는 것이.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그냥 빼앗아 가실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잘 들으세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만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 그 어느 한 가지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평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큰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그러한 태도와 결단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 하나님께 인내의 과제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것과 경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과 경쟁자가 없이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올바르게 결단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